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며 또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장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담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유언장을 미리 써보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에 수업의 일원으로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유언장을 한번 써서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 때문에 제 20대 때 유언장을 쓰는데, 이거 가짜로 유언장을 쓰는 거죠. 아직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마치 유언장을 쓰니까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처럼 우울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제가 유언장을 쓰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유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기 전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다음에 그에게 유언을 하는風습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이제 죽게 된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종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유언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나이 차이가 100년입니다. 그러니 아직 젊은 내 아들, 결혼도 못한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는데 저 가나안이나 저 다른 민족의 이방 아내를 맡지 말고, 이방 여인에게 아내를 맡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 후손이 될 그 가정의 아내를 찾아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그리고 이 유언대로 이삭은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여인인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까? 불확실할 때에 우리는 의심이 찾아와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동안 TV에서요, 중국에서 만드는 가짜 음식들에 대해서 TV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거죠. 계란, 달걀을요, 화학용품을 사용해서 마치 진짜 계란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진짜 몸에 좋은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용품으로 만든 계란도 있더라고요. 쌀을 보니까요, 그 쌀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스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쌀 같은데 그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호두도 보게 되니까 겉껍질은 호두 껍질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멘트가 들어있어서 까보니까 시멘트예요. 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런 것도 있고, 고기 만두라고 해서 만두를 파는데 그 속에 골판지 종이를 불려다가 종이를 썰어서, 이렇게 하니 갑자기 다들 불안해 하시네요. 나 만두 좋아하는데. 고기를 갖다가요, 종이를 썰어서 만들어놓은 종이 만두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불신이 생겨요. 이게 중국제래, 중국에서 나온 음식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몇몇 악독한 사람들이 했던 것 때문에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만든 음식은 의심하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출처를 알 수 없을 때에 의심이 찾아와요. 제가요, 한 번은 한식 뷔페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요, 뭐가 제일 맛있어 보였느냐?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불고기를 보면 못 참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담아와서 먹는데 이 불고기가요, 영 식감이 이상합니다. 씹을 때 고기 같지 않고 너무 그냥 막 녹아요. 부드러워요. 육즙도 없어요. 맛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고기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뭔가 해서 자세히 이 묘리에 이름을 써있는 표를 보니까요, 불고기는 불고기인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콩고기, 불고기. 콩고기 드셔보셨어요? 콩고기, 불고기. 아니, 콩으로 매주나 쓰고 콩으로 콩국수나 만들지 왜 콩으로 고기를 만듭니까? 결국 먹다가 버렸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디서 불고기 나오면 꼭 확인해요. 콩고기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불고기는 절대 콩고기 아니에요. 진짜 고기예요. 의심은 믿지 못할 때에, 불확실할 때, 다시 말해 믿을 수 없을 때에 의심 찾아와요. 부부간에 믿음이 없다? 뭐가 와요? 의심하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 남편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없으니까. 친구 간에 믿음이 없다? 의심하게 돼요. 얘가 내 진짜 친구인가? 얘가 말하는 게 진짜인가? 의심하게 돼요.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요,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의심하게 됩니다. 계약이 파기돼요. 무산돼 버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굴 부르셨어요?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다? 갈릴리에 모였어요. 갈릴리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세리였던 마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빌립, 바돌로메,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의 형제였던 다데오까지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리고 함께 그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고기의 빵을 직접 먹어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면서 풍랑을 잠잠게 했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They saw him, they worship him. 그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배했어요. But they departed. 그러나 누군가는 예수님을 의심하였다. 지금 11명의 제자들을 불렀지만 의심하는 자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심하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people,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찾아야 될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배하고 예수님 경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Knowing Jesus. 주님이 너희는 나를 아냐? 아는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Believing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Knowing Jesus 아니에요. Believing Jesus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아는 것, the knowledge가 먼저가 아니에요. The faith, 믿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때는 좀 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같이 좀 지내봐야 되고, 밥도 한번 먹어봐야 되고, 같이 일도 좀 해봐야 되고, 경험해봐야 이 사람에 대해서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되니까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 믿게 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보여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명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knowing Jesus,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예배는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11명의 제자와 같이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주님과 함께 기적도 경험했고 나는 은혜 받은 적도 있고 응답 받은 적도 있고 말씀 들을 때에 믿었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의심 찾아온 겁니다. 내 안에 실패와 절망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를 잃어버렸고 성령 충만 잃어버렸고 의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제자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요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reformation이에요. reformation. 제도나 기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개혁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자,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과 개선은 차이가 있어요. 개선이라는 것은 좀 더 좋게 하자라는 거예요. 좋게 하자. 잘못된 것 개선하고 더 잘되게 하자라는 것이 개선이라면은 개혁은요, 다시 말해 완전히 뜯어 고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 구조 개혁, 문화 개혁, 종교 개혁, 화폐 개혁이라고 하죠.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혁에는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잘못되면은 개혁해야 돼요. 지금 상태가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요. 바뀔 가능성 없을 때에 다시 처음부터 개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신중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또 개혁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개혁을 해놓고 과거로 돌아가는 건 개혁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내 안에 개혁을 일으켜야겠다 하면서 내일부터 딴 모습으로 옛날 모습 돌아간다, 그거 개혁 아닙니다. 개선은 뒤돌릴 수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한번 개선해봤는데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아, 되돌려도 괜찮아요. 근데 개혁은 그렇지 못합니다. 화폐 개혁, 옛날에 엽전 쓰고 동전 쓰던 삶에서 우리가 동전 화폐 개혁했는데 옛날 동전 갖고 와서 이거 쓰겠다? 못 씁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 개선을 한 게 아닙니다.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리포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이대로는 우리 교회가 절대 변하지 않다. 이대로는 다 썩어버렸다. 여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기독교는 타락하고 말 것이다.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는 종교 개혁자들, 리포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선, 임프루브먼트가 아닙니다. 개혁, 리포메이션이에요. 어떤 종교는 개선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은 노력하면 좋아진대요. 사람들은 고행과 수행을 하고 연구하고 경험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임프루브먼트,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Old는 패스했어요. New come,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삼으라고요?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 우리 교회도 침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 뒤에 있는 것이 침례소예요. 예수 믿은 분들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저 침례소에 들어가서 이제 올해도 봄이 되면 물을 채우고 그 안에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
침례 받는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것이 저 침례탕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하라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나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따라합시다. 침례는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이게 침례의 목적이에요.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침례 받아서 당신은 이제부터 착하게 살 겁니다. 침례 받았으니까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침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침례를 통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동시에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게 됩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침례는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도 얘기하죠. 침례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침례는 나중에 받을게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단계가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는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 있네 옛날 거 다 버리고 옛날 습관, 옛날 죄, 옛날에 즐기던 것들 싹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개혁을 선포하는 게 침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개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루하루가 개혁이에요. 여러분, 2024년과 2025년이 개선되는 새해가 되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작년보다 제가 올해 더 교회 열심히 나갈 거고요, 제가 작년보다 올해 죄를 덜 질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은 이미 지나갔어요. 2025년은 새로운 개혁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사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각성, 영적인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언젠가 이 길 끝에는 좋은 방향이 나올 거야? 절대 안 바뀝니다. 죄를 계속 치면서 이 죄 짓다가는 나중엔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절대 안 나옵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우상 믿던 저 가나안의 신들을 믿던 갈대 우르에서는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여기서 평생 살아봤자 너 복 못 받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해야 됐어요. 애굽에서 계속 살다가는 멸망하고 죽습니다. 그곳에서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복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제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제자들. 20절,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유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워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To have, to be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소유지향적인 삶보다는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갖고 얼마나 소유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보다
당신이 얼마나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네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나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자산이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은 반드시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 가는, 천국 가는 티켓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된다,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의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됐고,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지향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과 감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존재감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과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는가, 이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키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라는 말이 공부 안 하는 애들 딴짓 못하게, 정신 딴 데 안 팔리게 몽둥이 들고 얘 공부시켜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얘 그냥 다리 몽둥이 붙잡고서 꼭 붙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지키게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티에레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obser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이 지키다, 보존하다, preserve, 간직하다, keep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어요. 말 안 들어서 몽둥이 들고 너 똑바로 해, 너 공부해야 돼, 혼내면서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내 삶에서 보존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간직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예요. 직분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직책을 받았는데 존재감이 없다? 그 회사 떠나고 싶죠. 존재감이 없는데 뭐하러 있습니까? 내가 이 일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존재.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봉사해.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반주팀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돕는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은 존재한대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려 오셨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러났어요.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 받았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존재를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복음 아니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려고 나는 선택돼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영통영락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은 무언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이 일을 위해 존재한다.
그게 제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귀한 복음, 그 귀한 사명,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